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영화 갓파더라는 그 영화의 1편에 보면요, 그 주인공 대부 또한 그 꼴레오네의 뒤를 이어서 마피아 두목이 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말해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렵게 이름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형 대신에 동생이 마피아 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는 법을 그 카지노의 대부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마피아 두목이 그 카지노에 와서 그 카지노의 대부를 야단을 칩니다.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그 형이 그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마피아 두목이지만 저 사람 저렇게 대하면 너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동생이 자기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형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간에 우리 패밀리를 대항하는 사람을 편드는 그 사람은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형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주 매서운 경고죠. 이 마피아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깡패들도 다 그래요. 피로 맺은 식구보다 이 의리로 맺은 이 마피아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마피아나 이 깡패들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피로 맺은 가족보다 예수님의 한 피 받아 한 가족 된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가족들 맞습니까? 네. 그 마피아들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가족들이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이유 말고도 우리는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같은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해요. 같은 말을, 이 같은 식구라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것, 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쁨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같은 말을 쓰고 대화가 통해야 돼요.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가족이고 이게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도 계속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라는 용어는 물론 이제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 보면 이 사람은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환 가치라는 것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 것에 가치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원한 것에. 그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진정한 행복이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 그냥 행복은 자기 만족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가치, 그거는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느 순간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생긴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얻으니까 가장 귀한 걸 얻다 보니까 모든 건 다 배설물이에요.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설물은 킵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건 뭐냐면 빨리 버리고 싶은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귀한 줄 알고 살았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인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버릴 줄 아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버림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러면 자랑스럽게 붙들었던 배설물들이 뭐냐? 오늘 말씀 3장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자기는 베냐민의 지파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집안에 대한 그 신앙의 집안에 대한 이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다. 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뭐 새벽 기도도 하여튼 모든 열심히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자기의 또 자랑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떳떳한 거예요. 모든 걸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이라. 이 모든 열심히 했던 것, 뭐 의롭게 산 것, 이런 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를 만난 후부터. 나사롯이라는 그 부정한 그 촌에서 살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부터 가장 귀한 것을 얻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상에 우리가 좋아했던 물질이나 뭐 학벌이나 뭐 자랑거리나 집안이나 이런 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세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버려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버렸더니, 그렇죠.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배설물로 여겼더니 3장 8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덜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버려야 될 것, 아직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게 뭘까?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주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냐?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바로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서 본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대입하기 시작을 해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맞아, 이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나 보다. 네. 주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네,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 져야지.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킵하기 위해서 깨달은 바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십자가라는 것을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질 때 부활을 체험함을 말하면 주님처럼 귀한 분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중세 때 캔터버리의 안셀럼이라는 이 분의 독백이라는 그 기도문을 보면요, 이분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께 배고픕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진심으로 그리운 얼굴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유배의 고생을 인하여 옵니다. 주의 임재에만 제 위안과 소망을 둡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기도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목마름의 기도. 사랑의 원자탄의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 중독자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자. 이분의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모신
성도의 고백이고 소원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버려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자랑을 붙잡고 있고요. 네? 버린 줄 알았는데 내 자랑을 붙잡고 있고 이제는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자랑을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정말로요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요 그냥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지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자꾸 내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스몰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이제 또 넘어질 때가 된 거예요. 넘어질 때가 된 거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예.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가장 귀한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 그것을 향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더러운 똥덩어리를 우리는 다시 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전 부족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주님만 붙들기를 세상에 가장 귀한 주님만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의 영광을 붙들면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모두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가치관, 세상 가장 귀한 주님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는 우리 모두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로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요. 기쁨의 이유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기뻐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나 거치려 하나 참으려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뭘 보면 제일 기쁘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안 해도 남이 해줘도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은 기쁘고 또 기뻐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습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제일 기뻤어요. 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꼭 내가 해야만 기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예전에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몇 배로 복음이 더 빨리 전파가 된 걸 보면서 복음이 전파만 되면 되는 거죠.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가 고생해도요, 하나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고생해도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으면 돼요. 이게 저희 기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죠? 또 자기는 그 감옥 안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황제 시위대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 황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그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또 기쁜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사람들 만났겠어? 이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게 다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니까. 또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복음의 변증이 돼요. 복음이 변증이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서가 체계적으로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다 정립이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옥에서 이 말씀을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 쓴 게 13권이나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은 괴로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정립이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후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져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70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얼마나 귀한 역사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모세오경이 책으로 만들어져요. 모세오경이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것이 7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피로를 느낀 거예요. 말씀이 딱 쓰여지는 것을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고요. 그 70년 동안에 신명기 역사서에서 신명기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런 것들이 다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출입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이 더 커지고 더 체계화 이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화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라는 건요,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난이, 난 힘들고 아파,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어두움은 결국에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되지, 그렇죠?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면 십자가만 지면 돼요, 그렇죠?
좀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핍박도 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안 받으시고 그러다가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굳이 가난하게 사셔야 되고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위로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당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게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사역을 잘하는데 또 사도 바울의 반대파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가니까, 사목에 딱 가니까 이제 우리가 세력을 확장할 기회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력을 확장할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막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더 자기 편 만들려고 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런 무엇으로 하나 거칠으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떤 면에서 내 반대 사람이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로 그러한지,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목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십자가 질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세상은 자기 자리나 기득권이 뺏길까 봐 걱정합니다. 가만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교단들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기득권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 성도들도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가장 귀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런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 생각이 같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은 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십자가 질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같은 생각을 갖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 못해요. 뭐가 좋다고 저럴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기뻐하며 한 가족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로만의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은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를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임을 알고, 주님이 귀하기에 주님의 교회가 가장 귀하고 주님께서 맺어진 우리 형제자매가 가장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될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귀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 서로가 한 가족으로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